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한 절도 빼먹지 않고 또박또박 읽으면서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은 별명이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또 선교행전이라고 합니다. 1절부터 7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고 9절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중심 인물이고 그 가운데 8장에 빌립이 갑자기 드러납니다. 사마리아 전도합니다. 베드로와 빌립과 또 바울 중심 인물이지만 이들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께 붙들려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고난받고 기어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행전입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어떻게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었고 오늘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흘러왔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읽을 때 다시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원하고 다시 한번 선교의 잃어버린 선교의 비전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선교 꼭 나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지만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작이 오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사도행전은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바울 선교 여행을 함께 하면서 선교의 역사를 기록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 상태에 있을 때 AD 60년에서 65년 사이에 더 이상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1절부터 3절까지 사도행전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1장 말씀 그리고 1장 말씀에 서론에 해당하는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가만히 보면 키워드가 다 있습니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하신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데오빌로님,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님입니다. 데오빌로에 대해서 학자들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데오빌로는 데오스 하나님과 필레오 사랑하는 자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데오빌로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오빌로는 로마의 고위 관리의 이름일 것이다. 또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특정 다수의 크리스찬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합성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누가가 기록되는 사실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일으키고 계신가에 대한 기록인 것은 분명합니다. 2절 말씀에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명령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하고 있다라고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이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찬양한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과 두려움, 삶의 두려움 가운데 아둥바둥 사는 그런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풀어지고 있는가를 써놓은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사도행전 말씀을 드리면서 개인적인 은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인 삶의 위로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그 빅픽처,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과 선교라는 두 가지 키워드, 또 기도, 또 교회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었고, 또 증인됨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10년 가운데 새기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중요한 키워드는 성령님이십니다.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 베드로가 있었고 빌립이 사마리아를 돌파하고 바울이 로마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 사람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을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바울을 바울 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고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셨다. 사도행전의 제목은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장성호 전사님이 청년일 때 저하고 같이 사도행전을 같이 한 자리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령님 나오면 동그라미 치자. 성령 나오면 동그라미 쳤어요. 제가 기억해로 56번 나왔던 것 같아요. 56번 이상의 성령님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나와요. 사도행전은 성령님에 대한 책이에요. 세 번째 키워드는 증거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 땅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로마의 압자 가운데 어렵고 생명 바쳐서 예배드리고 너희가 예배드리다 걸리면 순교를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사도행전의 메시지이고, 사도행전의 본질적인 메시지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 저희 컨퍼런스가 킹덤 컨퍼런스고, 요즘 저에게 주신 단어가 킹덤 제너럴, 하나님 나라의 장군을 세우는, 이 땅의 장군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장군을 세우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장군이 되는 것. 네 번째 키워드가 있는데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와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가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림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겉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도행전의 서론이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그 전에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성령님이십니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분주하게 살지 말고 성령님 받고 이래라. 성령님이 너희에게 부어지실 때 그 다음에 너희가 움직여야 된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 성령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건방 떠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셔야만 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 지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갈망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님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 지나고 그래도 예배하고 또 새벽 예배하고 또 말씀 일용할 양식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헌신하고 또 전도하고, 겨울이 지나도 또 새벽 예배 또 말씀 보고, 그런 인생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인생. 오직 성령이, 그리고 그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한 가지 조건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두나미스의 파워, 다이나마이트의 파워라는 것입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폭발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파워가 성령이 임하시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대전 땅, 온 유대, 이 땅 대한민국, 사마리아, 우리가 미워하는 나라, 일본 이런 그런 나라, 땅끝까지, 무슬림 지역이 있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증인돼, 말투수 된다. 말투수 뭡니까? 증인 될 수 있다. 법정에서 목격자, 증인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나는 보았습니다. 그의 선하심을 보았고 그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목격자, 증인 될 수 있는 인생.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다릅니다. 법정에서 증인은요, 본 사람, 경험한 사람만 증인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증인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어떤 지체와 교제하다가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 골든 브릿지 외국인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자기들끼리 전도를 나갔대요.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카톡을 온 것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막에 준비될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월 9일 토요일 골든 브릿지 노방 전도 모임 때
궁동에서 만난 인디아 사람 힌두 종교를 믿고 있는 라울에 대한 짧은 간증입니다. 궁동 거리에서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 후에 전도지를 주었더니 오메가 교회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교회를 어떻게 아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페레치 친구이고 같은 랩에서 일한다고. 페레치 아냐고 우리에게 물어서 페레치는 우리 친구다라고 했습니다. 하하하, 우리 친구다. 하하하. 골든브릿지 예배 소개하고 싶어서 한국어 수업에 관해서 안내했더니 한국어 수업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다음 주 토요일에 보자고 약속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되어서 인터내셔널 예배 때 일찍 온 페레치에게 어제 라울 만났다고 했더니 그래? 하더니 라울이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페레치는 우리가 전날에 라울 만난지는 몰랐는데 그냥 라울에게 느닷없이 전화해서 나 교회 가는데 너 올래? 라고 했더니 라울은 랩실에 가는 길이었고 그래 하고 랩실 가는 길을 터내서 교회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반가워하고 예배 전 시간이 있어서 인스타방에서 코나웨이브 예쁘게 한 인스타방에서 그 C2C 복음을 전하고 풀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고 당일 예배 잘 드리고 갔고 오늘 점심 내 식사 모임 즐겁게 잘하고 계속 예배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하고 신기합니다. 식사 모임 사진 목도리 한 친구가 라울이에요. 힌두교 출신. 외국인 사역팀이 함께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할 때 POP 평안의 사람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힌두를 믿고 있던 그 인디아에서 온 라울 친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오게 되고 인스타방에서 잘 준비된 인스타방에서 남자가 들어가기 힘든 방입니다. 굉장히 힘든 방인데 거기 딱 들어가서 C2C를 듣고 풀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거창하게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증인된 삶이에요.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한국 땅에서 교회 다니는 것 부끄럽고 목사인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 기름 부어주신 예수님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사도행전은 이 증인된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의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씻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더러워지면 샤워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물 세례는 내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로 덮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머리부터 발끝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세례는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내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의 의미예요. 이것이 물세례입니다. 회개의 세례. 저는 통합측 목사이지만 교회가 세워지면 침례탕을 만들 것입니다. 옥상에 만들지 어디 딱 만들어서 푹 담궈야 돼요. 작년에 제가 기억나 김숙경 권사님을 담그는데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주는데 좋더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세례를 주노라. 좀 말 안 듣는 사람들 더 깊이 막 안 끝이 보네, 안 끝이 보네. 이렇게 해야지 뭐 이게 잘 모르겠어. 나. 이게 뭡니까? 성경대로 담궈야 쭉 담궈야지. 할렐루야.
담그고 세례하고 할 때 셀러브레이션하고 예배하고 축하하고 허깅해주고 꽃다발 주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자유 몸이 되었다. 이게 물세례입니다. 성령 세례가 나오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성령의 세례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난 내가 이제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것이 성령 세례예요. 복음을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상태. 할렐루야.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 가운데 물 세례뿐 아니라 성령 세례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설교가 달라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 셀 모임 하는 게 달라요. 성령 세례 하는 사람들 예배 인도가 달라요. 할렐루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심령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뭔가 머리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에요. 영혼을 만족시켜주고 영혼을 채워주는 것이고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 있는 삶, 성령 세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당신 심령 가운데 부어질지어다. 아무리 신학을 한다 할지라도, 또 유학을 하고 목사의 안수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무리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이제 곧 승천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을 놓고 12명을 놓고 팔레스타인 전역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너희들 상태 보니까 안 되겠다. 내가 멘토링을 해주었고 내가 복음을 증거했고 내가 삶의 원칙과 복음 전파의 원칙과 사역자의 삶의 기준들을 너에게 보여줬고 내가 너에게 위임했고 내가 임파워링했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었지만 그것으로 안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이 황폐한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너희 가운데 부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 사모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성령님에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끝까지 제자들은 내 생각, 내 마음, 내 가족, 내 자식, 내 상황에 집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정치적인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정치를 얘기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이 땅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십시다. 제가 이번에 터키에 갔다 오면서 제 가운데, 제 10년 가운데 쫙 심겨진 단어가 있습니다. 미슈파트와 체다카예요. 미슈파트는 하나님의 의로운 어떤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체다카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어려운 사람이나 내가 어떤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판단, 분명한 기준,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딱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다카는 의로운 자비입니다.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말 힘들게 씨름했는데 자기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고아나 과부나 열심히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로운 자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미슈 파트만 있으면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벌써 죽어야 돼요. 손 들어보세요. 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봤을 때 난 한 번도 죄 지은 적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미슈 파트, 의로운 판단 앞에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차다카 의로운 자비가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목사하고 있는 거고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한테 확 왔어요. 미슈파트, 의로운 공의, 의로운 심판, 하나님의 의로운 자비,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겠지, 이 사람 기분 나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미슈파트가 정확히 세워지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또 체다카가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이블 멘토링이라는 거예요. 바이블 멘토링. 그냥 멘토링 하는 거예요. 상담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블 멘토링, 성경적으로 멘토링을 하고 상담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으로 비전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바이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부어지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가 했다면 자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진행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지. 우리 주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있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형성되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경이에요. 말씀 앞에 딱 쓰는 거예요. 말씀 앞에.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마찬가지.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딱 두시. 장로님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사업하시는 분인데도 예배 가운데 항상 일찍 오셔요. 모든 예배 다 참석하셔요. 너무 감사해요. 사업하는 사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돈이 달려 있으니까 딱 끊고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언제 와 있어도 딱 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미슈파트가 딱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사모함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헌신하고,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고.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표적과 기사가 사도행전 안에서만 있다고 믿고, 사도행전 시대로는 이것이 끝났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표적이 사도행전 성경 안에서만 일어난다고 믿고 굳게 믿고 있고, 이 땅에서는 지금 오늘날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굳센 믿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환영을 받으셔야지 임하세요. 할렐루야. 제 사역 가운데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젊은 저의 사역 가운데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예언이 성취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이 터지고. 그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하면 공격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자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11절 말씀에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에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세컨드 커밍,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교회는요, 성령님과 함께 다시 오심에 대한 갈급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과 신부, 교회가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요? 예수님 오라 하시는도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림이라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때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고 재림신앙이 있었고, 할렐루야. 마지막 때의 교회도 교회 가운데 성령님과 재림신앙이 있는 것, 이것이 교회의 핵심 DNA라는 것입니다. 성령 빼고 마지막 때 이야기 빼고, 그러니까 안일하게 예수 믿다가 뜨뜻미지근하게 예수 믿는 건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교회 가운데 있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믿어요. 그게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 안에 가짜들이 있습니다. 가짜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 가죠.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져야 되고, 말씀과 삶이 함께 병행되어지면서 말씀적인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입술로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비들이, 바람둥이들이 사모님 사랑해요.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까? 진짜 사랑이에요? 아니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천국 가면 좋겠죠. 그건 제 희망이고 제 마음 편하고 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성경을 묵상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한 장씩 씹어가지고 읽어보십시오. 그런 말씀이 있는지. 제가 터키에서 한국 올 때 비행기, 시간이 없어서 비행기에서 1년을 나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비행기에서.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고 녹음해보고 들어보고 와이프한테 물어보고 좀 방해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한번 들어보고 괜찮은 것 같아요. 옆 사람 방해 안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비전스테이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스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심겨지게 하기 위해서. 저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저는 언젠가 은퇴할 거예요. 저의 후계자가 저보다 더 멋지게 사역할 겁니다. 저는 은퇴하고 저는 죽고, 그러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말씀 사랑하셔야 돼요. 성령님에 대한 존중함이 없어요. 성령님에 대한 환영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 시대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 가운데 어떤 능력이 부어지겠습니까? 그런 교회들마다 다 죽어가고, 열방에 다녀보니까요 다 죽어가고 있어요. 청년들이 씨가 말리고 있어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예배가 뜨겁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들은요, 그 사막 같은 그 환경 가운데도 교회가 팍팍팍 세워지고 있더라고요. 열정적인 청년들이 예배하고, 그 메시지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메시지가 또 엄청 세요. 본질적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니까 영이 터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박 겉 닦는 것만 그냥 맨날 예쁘다, 복 받으십시오, 이게 아니라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지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이 터치되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말씀이 부어질 때, 심령을 관통할 때 그 영혼은 살아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레츠고 홀리 스피릿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교회 2019년 표어입니다. 참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웨일즈와 영국에 갔어요.
또 터키에 저는 바로 비행기값 아끼고 뭐 하기 위해서 또 시간 세이브 갔어요. 웨일즈에 가서 아까 광고했던 게일 딕슨이라는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네이션스라고 하는 아주 명망 있는 선교단체 대표입니다. 그 네이션스가 웨일즈에 있는 그 네이션스가 웨일즈 부흥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싶은 전 세계적으로 초대교회를 제외하고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난 곳이 웨일즈 대부흥입니다. 그리고 그 웨일즈 땅에서 7년 동안 이 게일 딕슨과 또 네이션스가 호스팅하면서 한국의 부흥한국 팀이 들어가고 뭐 많은 한 100명, 150명 정도 들어가고 또 영국과 웨일즈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유럽 사람들이 함께해서 한 400~500명이 모여서 7년 동안 열방 부흥 축제라는 것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웨일즈에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흥을 했어요. 우리가 웨일즈 갔을 때 여러 가지 사역도 했지만 이제 이 네이션스에 가서 게일 딕슨 대표를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열방 부흥 축제가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웨일즈 땅 부흥이 터졌, 세계에서 가장 큰 부흥, 웨일즈 대부흥이 있었던 이 웨일즈 땅 가서 예배하고 싶다 마음이 들었어요. 마침 거기는 7년 동안 예배하던 그 예배의 집회가 없어져 가지고 뭔가 좀 아쉬워한 마음을 받았어요. 제가 한번 얘기하다가 우리 여기서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오시면 우리가 다 준비하겠다고. 제가 교제하면서 먼저 좀 오십시오, 우리 교회. 마침 한국에 다음 주에 오신다고 해서 다음 주일 밤에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글로벌 킹덤 컨퍼런스가 2020년 8월 달에 웨일즈에서 풀어질 것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들이 있어요. 어떤 그 믿음의 여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오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전리품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7년 동안 예배로 심었던 그 열방 부흥축제했던 그곳에 우리가 가서 다시 한번 예배할 것입니다. 26세의 에반 로버츠, 이 에반 로버츠가 젊은 청년이 부흥의 불을 지폈는데 26세 젊은이들 중심이 되어져서 젊은이들의 예배팀을 꾸리고 20대 초중반, 10대, 20대 젊은이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스피커로 세우고 그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간증하게 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할 겁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이션스에 가보니까 거기에서 한국에서 온 팀이 한두 개 팀이 있고 영국 팀이 또 있고 무슨 팀이 있고 무슨 팀이 다 팀이 있는 거예요. 팀이 있는데 이 네이션스는 성장자와 교회들이 비자 문제, 행정 문제를 다 처리해 주고 있더라고요. 큰 우산이 되어져서 단체들을 다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곳에 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에서 온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 달 생활하는 어떻게 얼마 듭니까? 50만 원 든대요. 영어 공부까지 하면서 얼마요? 50만 원. 그리고 터키에 갔어요. 터키는 81개 주가 있습니다. 81개 주가 있고 인구가 8,300만 명입니다. 8,300만 명 가운데 99%가 무슬림이에요. 8,300만 명 가운데 99%가 무슬림이고 81개 중에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요. 터키 전체를 보니까 약 3,000명 정도만 예수 믿고 있대요. 3,000명 정도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터키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14세에서 30세까지가 68%, 14세에서 30세까지가 터키 인구의 68%를 갖고 있습니다. 3,800만 명의 영혼들이 있는데 99%가 무슬림이고 3,000명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겨우겨우 예배하고 있고 81개 주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 명도 크리스찬이 없는 터키 땅.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사야 19장의 말씀이 제 가운데 막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19장 말씀,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과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돼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내 상속사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요, 중동 선교하시는 분들이라면 달달달달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비전으로 붙잡고 이 예언의 말씀을 붙잡고 중동 나가는 거예요. 그냥 나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요, 사람의 인생을 던질 수 있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딱 붙들고 중동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날에 이집트에서 아시리아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는 어디입니까? 오늘날 터키,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 지역이 아시리아거든요.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터키,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으로 가는 큰 길이 생겨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로,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아로 갈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것이다. 뭐 한다고요? 예배할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아시리아 다음에 세 번째 나라가 되어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이집트도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아시리아야. 터키 99%의 무슬림이 있지만 99%의 무슬림이 있지만 거기 내 백성이라는 것, 내가 만든 곳이라는 것입니다. 내 상속자 이스라엘아, 복을 받으라. 할렐루야. 이 왕의 대로의 비전,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적인 교회였고 다음 시대를 향한 교회였습니다. 이제는 방향성이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주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은, 아들아, 분명한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무슬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왕의 대로에서 경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에 예배가 한 번도 심겨지지 않는 그 터키 땅에 들어가서 기타를 들고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신학교도 필요 없고 다른 것도 필요 없고 말씀을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C2C와 NED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자들, 저는 그런 청년들을 키워낼 것이고 그런 청년들이 불을 받고 나가서 열방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머지않아서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8월달에 10명의 터키에 아울러 들어가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2020년도에 2명의 사람이 터키로 가서 선교사 훈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거기 있는 선교사님, 우리 사역자 전체 서밋을 해준 선교사님이 안디옥에 계세요. 안디옥. 제가
오기 전날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터키를 사랑하게 됐어요. 황 목사가 터키를 사랑하게 됐어요. 터키 피자가 기가 막히거든요. 터키 밀가루는 한국의 방부제 넣은 밀가루와 차원이 다른 터키의 케밥, 양꼬치, 신선한 야채, 그것보다 99%의 무슬림들 1000년 동안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고 바울의 선교 여행 1차, 2차, 3차 터키를 중심으로 로마까지 뻗쳐진 바울의 활동했던, 바울이 불을 던지고 생명의 말씀을 던지고 바울이 걸어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고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터키 땅 완전히 무너지고 99%의 무슬림이 장악하고 있는 그 땅, 제가 그 성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 4개 혹은 5개 교회 동시에 아우르치 가는데 20대 중반의 청년들 보내겠습니다. 10명 이상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훈련생 후보로 2020년도에 2명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대학교 앞에 교회를 우리 개척할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하고, 할렐루야, 열심히 전도하고 케밥 먹고 열심히 전도하고 피자 먹고 생활비 50만 원이면 된다는 거예요. 50만 원. 안디옥으로 가기로 했어요. 아우르치를 아예 그냥 아우르치 이름까지 다 정했어요. 사도행전 미션 트립 3일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배우고 나머지 7, 8일은 바울이 다녔던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NE3를 가지고 무슬림들에게 제대로 만든 복음의 전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NE3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터키어로 녹음되고 영상으로 만들어진 NE3 영상을 가지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왔잖아요. 와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교회 왔어요. 밥 먹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금요 비전스타일 킹덤 워십에 와서 설교하기 전에 뒤에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막 예배하는데 청년들이 막 예배하는 거예요. 막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하고 막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뒤에서 보면서 너무 행복한 가운데 예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 환상이 딱 보였어요. 저는 지금 제 눈을 보고 예배하는 모습을 딱 보고 있었는데 그것이 환상으로 딱 연결됐어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한 명씩 두 명씩 사람들이 지워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지워지더라고요. 뒤에서 막 예배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사람이 한 명씩 지워지더라고요. 그 많았던 자리 가운데 여기도 지워지고 여기도 구석구석 지워지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왜 아이들이 안 보입니까? 왜 갑자기 사라집니까? 주님, 제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선교 이들은 복음을 들고 선교 나갔다. 이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 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예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안 보이는 겁니다. 제 가운데 주님이 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사랑해줘.
너무 막 하지 말고 있을 때 사랑해주고 있을 때 아껴주고 있을 때 잘해줘. 예배하는데 막 사람이 막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했어. 또 어느 순간 되니까 갑자기 사람이 막 채워지기 시작했어. 새로운 사람들이 막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막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또 지워지기 시작하는데 제 안에 너무 기쁜 거예요. 제 안에 두 가지가 공존했어요. 한 가지는 인간적인 아쉬움이 너무 컸어요. 또 그때도 순간적으로 혼적이게 들어오더라고요. 이 많은 애들이 성경 나가면 돈은 어떻게 하지? 막 환상 가운데 막 이게 지금 막 열리는 가운데도 막 혼적이 확 들어온 거예요. 돈이 어떻게? 돈 얼마야 이거 얼마? 또 막 채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선교사적 삶 삽시다. 작은 걸로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좋은 사람입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해 주세요. 어제 아랑이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저 터키 가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서구랑 약속 다 끝났어요. 근데 임신하면 어떡하죠? 4월달 셋째 주에는 필리핀에 4명 또 보내야 되고, 자꾸 보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르심 있죠? 그 부르심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인간적인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놓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청년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하고 트레이닝하고 파송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전 세계 1000개의 대학교 앞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에 의해서 열방에 나가서 주의 다시 오실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만일 청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방인을 향한 뜨거운 가슴에 불이 있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성령님을 사모하며 내 인생 우리 주님께 삶을 드리겠다고 작정되어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미슈파토와 제다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뽑아내셔서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사람에게 권능을 부으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번쩍 세우셔서 종횡무진 쓰임받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다윗, 팔레스타인의 목동이 다윗을 뽑아내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된 인생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령님을 존중하며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실 것이고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종횡무진 쓰임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